함께 370장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묵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양식이 되고 힘이 되며 위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황제도와 교회 직분의 역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두 구절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초대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온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을 주시며 이끄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던 유대인들이 회개하며 돌아왔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던 이방인들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사도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 등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이 생생한 그러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수 있었어요.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예전에 믿던 유대교가 너무 익숙해서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예전에 믿던 이방 종교가 너무나 익숙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이방 종교의 방식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요 왕 같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긴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선포하여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주셨는데요. 방금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리고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제사장과 왕의 정체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신 질서, 바로 직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할 온전한 성도, 제사장, 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방식으로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직분들 가운데 사도의 역할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제사장 같은 역할로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은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소유를 주님께 바치는 것이며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제사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기에 또다시 구약에서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 진리들을 모두 사도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사도들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성도들을 떠나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잘 배워서 아는 대로 남겨진 초대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진리를 잘 지키고 싶었지만 이단들이 생겨나고 핍박이 심해지며 점점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쉬워졌을까요?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직분과 관련해서 목사와 교사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지도자였던 이그나티우스에게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어요. 사도의 역할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직자가 필요하며 성직자를 없어서는 안 될 중보자로까지 간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질문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교회로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일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것을 잘 지도해 주었었는데 이제는 혼란스러운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다수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권위와 중재의 원칙을 세우게 되었어요. 반면에 일부 지도자들은 자유의 원칙, 신자가 예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 그러한 자유의 원칙을 세웠고
성도 간의 평등한 지위를 주장했어요. 성직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후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사이에 어떠한 중재자, 성직자가 필요하지 않죠.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는 이제 훗날 로마 카톨릭으로 불리는 천주교의 주장이 됩니다.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신적이며 인간적인 생애를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듣고 접할 수 있었고, 또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이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몸소 경험하였기 때문에 성직자라는 역할이 들어설 자리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가 사라지고 나면서 주교라는 제도, 감독이라는 제도라는 성직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성직 제도는 처음에는 아직 미숙한 교인들에게 중요한 교육의 방편이 되어서 사도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사도들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빠르게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세속화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공표하기도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유대교와 이방 종교에 익숙해져 있는 그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갔던 거예요. 사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생각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리고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 어떤가요?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부제가 있어서 그렇게 성직자의 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이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직분을 말하기는 합니다. 직분을 모두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계급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구원에 이르는 권위와 중재를 말했지만, 성경은 평등과 자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 천주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보시면 가톨릭이라는 말은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공적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민족에게 보편적인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는 가톨릭 교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은 우리가 거룩한 공회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가톨릭 교회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톨릭 교회 앞에 도시 이름인 로마라는 말이 붙어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로마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 생긴 것이죠. 이 표현이 왜 생겼을까요? 로마에도 교회는 있고 아프리카에도 교회는 있는데 왜 로마 가톨릭이라는 표현이 생겼을까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 교회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일했고 로마에 묻혔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마다 감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 교회의 그 중심에 있는, 수도에 있는 교회의 감독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라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보편적인데 로마라는 지역에 국한되는 그런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계급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아요. 감독과 장로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디도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과 7절의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독과 장로라는 표현이 같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감독은 역할과 관련된 표현인데 교회 안에서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유대인이 사용하던 표현이었는데 연장자, 노인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게 장로라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장로보다 감독이라는 명칭을 특정 목사에게 더 권위 있는 그런 호칭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큰 도시의 교회 사역자를 장로라고 원래 불러야 하는데 감독이라고 부르면서 주교라고 부르면서 작은 교회의 사제를 임명하고 파송하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성직자를 세우고 그 안에 계급을 나누면서 또한 교회에 낮고 높은 직분이 계속하게 생기면서 점점 더 위계 질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직분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질서가 있지만 교회 안에 계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계급은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은 점점 계급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대도시에 있는 직분자가 시골에 있는 직분자보다 훨씬 높다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대도시의 감독들은 서로 동등한 것 같아 보였지만 나중에는 그 안에서도 더 중심에 있는 교회의 감독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더 높은 역할을 맡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도시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던 것이죠. 로마 교회의 감독들을 굉장히 이상한 표현인데 종들 중에 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낮아지는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종들 중에 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감독들 중에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의 주교를 이제 교황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교황은 우리말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감화시킨다 라는 의미의 교화황이라는 그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어로 보면 본래 뜻은 아빠, 아버지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로 감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도적인 그런 권위를 교황에게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굉장히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는 권위를 교황에게 부여하고 로마 교회에 부여하는 그러한 일들을 로마 가톨릭이 행하게 됩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교황을 베드로의 법적 후계자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교황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틀린 것이지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까 그 제자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이고 이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첫 감독이기 때문에 그 뒤를 잇는 교황은 베드로의 열쇠를 계승한다. 사도의 그 권세를 계승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적 계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과연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러한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의미가 바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 그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원어로 쓰고 있어요. 이 페트로스는 뭐냐면 돌멩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반석 위에라고 할 때 그 반석은 바위를 뜻하는 페트라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두 개가 다른 단어예요. 베드로를 부르는 단어는 돌멩이라는 말이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 표현은 바위를 뜻하는 페트라라는 다른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반석 삼아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한 명의 사도로서 그 신앙을 고백했을 뿐인 것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 모두가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한 사도 베드로의 기둥만 있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12사도의 12기둥이 있다라고 그렇게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운 것은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12사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교회의 질서, 직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권위와 중재를 별도로 성직자를 세워서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작하며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 12사도를 통해 신약의 성경을 완결하게 하셨고 완전한 토대를 만드셨어요. 너무나 위대한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죠. 1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셨다. 평범하게 교회를 섬기는 어떠한 사람, 성도와 같다라고 사도를 목사와 교사와 한 범주 안에 묶고 있어요. 물론 다른 온 세상과 모든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만 세워질 거예요.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권위가 있고 너무나 특별한 존재들이면 분명해요. 그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나며 없도다 말씀하셨죠. 이제 구약까지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이 성경이 완결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미 끝난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물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조차 이렇게 겸손하게 성도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데 어찌 감히 거짓된 말씀에 근거하여서 교황과 사제의 이름으로 권위를 가지고 중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교회가 아닌 다른 터를 닦는 것이며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서 우리들은 어떤 역할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말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행한 일들이 더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초대교회 가운데 그 로마의 교회 가운데 중세 시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목사로, 어떤 성도는 교사로, 어떤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모두 함께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직분자가 되셨음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말씀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복음을 전하며 그 선지자와 사도들을 위해 세워진 터 위에서 말씀으로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직분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각기 다른 부름을 받았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매 어떠한 중재자도 필요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다해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계속하여 예언하고 그들의 목숨을 바쳐 고백하였던 성령님, 그들을 통하여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게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사와 교사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우리가 다양한 직분으로 세워졌는데 오늘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사소한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존귀한 직분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중재자도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준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성직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한 성도가 되어서 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을 상고하며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교황이 있고 성직자가 있는가, 그렇지 않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복음이 주어졌구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하나님 여전히 구원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그 걸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하나님 이 시간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그 사도들의 빈자리를 혼란스러워하며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과연 정말 어떠한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보다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반면교사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시며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 주심과 힘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삶에 가까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주일마다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히 풀어주고 우리에게 더욱더 가르쳐주는 이가 있지 아니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언젠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더 밝히게 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해하며 오늘 나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주일의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 교황의 제도가 또 그 감독의 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가리웠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과 같은 존재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보다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 같지만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걸음을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의 직분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거룩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